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영원한 축을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새 언약의 일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죠. 세 가지입니다. 부활, 영광, 속사람. 부활 신앙으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믿음의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까? 세 번째,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거는 승리의 삶에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장막집, 영원한 집. 장막집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 육신. 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맑아지나 이렇게 말했죠. 4장 16절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을 가리키죠.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죽어보면 큰일 나겠죠. 안 죽어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장례식 전에 임종을 맞지 않은 성도들 여러 명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임종하고 얼굴을 확인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의 얼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밝고 어둡니다. 정말 밝아요. 어떤 분은 임종했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죽자마자 얼굴 자체가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 직전에 뭐가 옵니까? 천사가 오고 마귀가 옵니다. 귀신이 옵니다. 서로 그 영혼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갈 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죠. 천사가 와가지고 내 영혼을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영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데려갈 쯤 되면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짐승은 사탄이고요.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세 가지 비방해요. 사탄이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겠죠. 이름을 비방하고, 두 번째 그 장막, 천국이에요. 천국을 비방하고, 천국 갈 백성, 어디가 나오죠? 하늘에 사는 자들, 천국 가는 백성들 비방해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비방하죠. 그러면 사탄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누구 이름일까요? 하나님 성령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선포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십자가, 복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십자가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부활 선포하면 사탄이 싫어. 혹시라도 부활 선포하고 십자가 선포할 졸음이 딱 오면 아 이놈은 사탄이 나를 못 듣게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틀림없어요. 또 뭐를 싫어하겠어요? 천국 지옥 설교를 사탄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설교 들어보지만 요즘 천국 지옥 설교한 사람 보았습니까? 저도 제가 꼭 필요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로 복음 설교, 강해 설교 유익이 되는 거 몇 편을 들어보지만 천국과 지옥 설교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강해 설교, 성경대로 순서대로 와서 천국 지옥에 나면 본 설교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리얼하게 아주 그냥 정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사탄이 싫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천국 지옥 설교를 자꾸 회피해버리잖아요. 진짜 필요하고 우리 천국 지옥 설교인데 그러니까 사탄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영원한 집을 삼아라. 천국이란 설교예요. 여러분이 천국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엄청 가까이 봤잖아요. 예수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에요.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라든지 특히 어르신들 신방 가서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 임종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 예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글쎄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교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마다 교회에 예배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지옥 특히 예수 믿고 우리가 장차가 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사탄들 가면 되죠. 사탄은 마귀는 단수의 대표자니까 귀신들은 쫄개들이니까 이 악한 영들은 사실 십자가, 부활설교, 천국, 지옥설교 별로 좋아하잖아요. 무슨 설교를 좋아할까요? 율법주의 설교 자꾸 해라. 기복주의 설교 자꾸 해라. 윤리성의 설교 자꾸 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 눈이 더 크게 띄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화시켜서 오히려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육신, 천국, 믿음. 요 세 가지 다음에 꼭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뭐라고요? 육신. 두 번째는 천국. 세 번째는 믿음. 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장막치고 무너진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 크게 같이 한번 돌아갑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앞부분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육신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폭우로, 홍수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산천에 있는 어느 마을은요, 상릉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옮긴다 그랬잖아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길이 없어지고 거기에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진 일어나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냥 건물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무너졌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역시 여기 나오는 풀, 꽃, 그냥 예수도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의 육신은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낡아지잖아요. 죽음이 오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알고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 스펙, 건강, 가문, 전부 뭐예요? 뭐예요? 이게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두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 속사람, 그분에 절여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이름 쳐보셨잖아요. 폴테스로 가면서 저도 20대는 여행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쳐봤어요. 이 특징이 뭡니까? 오늘 한번 여기 자면 내일은 한 곳에 가면 꼭 부숴가지고 옮겨야 돼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텐트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임시 처소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 그럼 이 세상에서 텐트 천막치고 사는 임시 처소에서 사는 삶은 뭘까요? 연습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연습, 여기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거, 그거 겉모습 보고, 야, 멋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습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얼굴이 다 주근주근한데, 하나님이 연습 많으신 어르신 보면, 아이고, 보기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보나요? 얼굴을 볼까요?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은 뭐예요? 마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 이제 사모하면서 재림의 날 기다리면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정말로 천국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인간에게 주셨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정답은 뭐 늦게 가는 게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야죠. 자,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갑자기 소청했어요. 어디 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은 한 가지만 확실히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그 곳이 많은 영원한 집이 있는 거주지예요. 안식처예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제가 늘 천국 설명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그 이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 근데도 천국 가기 싫어요? 가고 싶겠죠. 오늘이라도 부르면 그 좋은 곳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좀 아파도 참아요. 좀 힘들어도 버티고 견뎌가요. 하나님이 덜 고생시키려면 뭐 내일로 부를 수 있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가실까 하십니까? 여기서 연습하겠단 말이에요. 사명으로 말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일 갈게요.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여기서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마지막까지 내가 뭘 연습하고 가야 되는가 그 소망 가지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다 사라진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자, 1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은 누가 지었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33세를 사시고 49속 사역을 어떻게 해요? 완성을 사실은 거의 시키는 즈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2절, 3절, 3절은 노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은 같이 있습니다. 표 보시고 요절 카드 보시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뭐하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은 지금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우리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 교회를 설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서 가르쳐서 믿음 심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해서
제자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참여하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완공시킬 그 시점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완성될 시간이 와요. 그게 상징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 수예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다 돌아오는 그 시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완공할 그 시점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동안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거룩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로서 예수님 신랑맞을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지으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집 천국을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있나요?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하노라? 사모하노라.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조서로 천국으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덧입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육신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몸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 자체가 부활체로 영화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천년대를 만들듯이 우리도 예수님 다음 순서로 예수님 모시면 우리도 뭐한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켜요. 뭐 부활할 때 그때만 나이별로 그렇게 부활시키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부활시키겠습니까? 분명히 영화처럼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체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살 수 있는 영화체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 것으로 덧입히십니다. 새 몸으로 덧입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앞으로 좀 설명하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사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값으로 멸망을 당해 마땅하지만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사실 우리는 덮어주셨고 거기다가 무슨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그것도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따라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달라요. 이제는 시간 별로 없어요. 사랑 많이 하셔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부자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느냐? 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동주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느냐? 그 부분과 이제 예수님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리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으면 제자가 안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제자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재림이 있다고 믿어지고 천국에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좁은 길 맞아요. 좁은 길이지만은 멸망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은 종착역은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욕도 주고도 먹고, 예수 믿으면 나 좀 소원해받고, 예수 믿으면 억울하게 좀 당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좀 박해를 당하시야 여러분 하나님이 날아갔을 때 내가 좁은 길 왔다 그러지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아. 다 형통한 줄 알아. 아무리 어려움 없는 줄 알아. 병가 없는 줄 알아. 모든 일에 만세 우통인 줄 알아. 그게 다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요. 믿음 좋은 사람도 와요. 그렇지만은 박해가 오더라도 복이 되신 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극복하고 이기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 가진 자예요? 천국 소망 가진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갖는 자세. 자,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따라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시오. 옛날에 우리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뭐로 간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보증해 줘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세요. 사탄은 계속 와서 여러분을 곁에서 의심을 끊어낼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나오냐? 천국 없어. 지옥 없어.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믿음 살 필요 뭐 있어. 적당히 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디까지 왔나요? 깊이 들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성령님이. 고린도 12장 3절 같은 그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로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10번, 20번 전에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마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그걸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 믿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증했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것도 보증이라는 의미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의 담보를 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
이걸 가져주시겠는데, 믿음이 다 있지요. 작은 믿음 다 가지지요. 그렇지만 큰 믿음, 가고 담대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마음 두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장차를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날 그 준비를 이 땅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처럼 사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고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겠다고 했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찾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뭘 찾아요. 눈에 띄니까 생명선교회 저거 믿음 좋네, 저거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정말 주의를 잘 성수하고 있네. 하나님 바보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계신 날이잖아요. 내 몸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 이 몸, 거룩한 몸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어요? 아무런데 가가지고 굴려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구별된 자리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보배를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항상 담대하여.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돌아보고 싶잖아요.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 몇 마디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거짓말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들 와가지고 몇 가지만 말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찾겠다. 이것도 결국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예배드리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극소수입니다. 믿음에서 많은 가치요? 아니에요. 500만 1000만 성도예요? 아니에요. 거기 믿음 있는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 몇 명 없어요. 로마는 의인 하나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의 몇 사람 없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8명밖에 돈 못 얻었습니다. 다 믿음이 없어 망했잖아요. 이 시대는 뭐 그렇게 다르냐요? 똑같아요. 교회만 타고 돈 받을 수가 많아. 그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해가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여러분 그 안에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가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성령성계의 성도들 그 하나님이 다수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소수를 기뻐했어요. 여기서 갈렙을 보고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생기 오늘 참석 여러분들이 다 그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믿는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론적으로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도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이 땅에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천국, 우리가 장착할 이 천국 갈 준비를 잘 합시다. 사후 준비를 잘 하셨다가 그 준비의 핵심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잠시 우리를 포기한 것은 천국을 두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이 땅에서 잘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천국을 사망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은 이 시간에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이 세상에 반란도 많고 질병도 많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명단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